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으시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친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아는 그림으로 하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친구들 중에 제가 한 10명 정도 안다라고 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네, 역시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우리 손 내려도 됩니다. 우리 어르신분들께서도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사진을 띄웠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들어보았거나 알 법한 여러 가지 영웅들이 있습니다. 네, 히어로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에 있는 한 영화 제작사에서 만들어낸 만화 캐릭터들입니다. 네, 별로 안 중요하죠. 네,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데 몰라도 그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특별히 더 별로 상관없는 인물들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이들이 지난 10년 동안 영화 30편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미화로 2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역시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식구들은 국제적이셔서 달러로 얘기해도 잘 아시는데요. 한화로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2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영화로 만들어진 만화 캐릭터로 벌어들인 수익이 23조 된다고 합니다. 별로 안 중요한 애들인데, 몰라도 되는 애들인데, 그 몰라도 되는 애들, 만들어진 애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엄청 많죠. 숫자가 엄청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내려주세요. 알록달록하게 저렇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사람들의 눈길을 끌도록 만들었는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애들에게 왜 지난 10년 동안 세상은 23조 원이라는 가치를 들여 저들에게 열광했을까요?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많다라는 생각과 함께 자꾸만 제 생각에 들어오는 것이 이것은 가짜인데 라는 생각입니다.
설마 저들이 영화를 보고 너무나 실제 같다고, 너무나 잘 만들어졌다고, 뭐 4DX 영화를 보면서 뭐 의자가 좀 흔들리고 바람이 나오고 슉슉 소리가 정말 실감나게 난다고 해서 저들이 진짜라고 믿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짜인데. 왜 가짜인데 사람들은 가짜에 열광하는가? 아마도 제가 내린 결론은 진짜가 없기 때문에 가짜라도 만들어 놓고 그 가짜를 보며 위안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전 세계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팍팍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만화 캐릭터라도 보면서 스스로의 위안을 가지고 그렇게 가짜에 열광하며 사는 세대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국의 한 회사의 영화 캐릭터를 예로 들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자신이 안도할 만한 가짜들을 만들어 놓고 그 가짜에 위안받으며 가짜에 만족하는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년을 어떻게 살았건에 상관없이 어디에 열광하며 어디에 안도받고 사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열광하고 또는 어떤 것에 안도하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것으로 만족을 삼고 있건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여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방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세대가 말하는 것은 언제나 화려합니다. 웅장하죠. 스토리가 있고 그것은 이목을 끌기에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려하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주목을 끌만한 매력 있는 스토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갔던 한 인물, 평범하지만 하나님께 들려 쓰임 받았을 때 역사를 바꾼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할 여력이 되었고 그 첫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지나 버가를 지나 안디옥을 지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지나 더베를 지나 그 코스를 다시 돌아오는 1차 전도 여행이 지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요.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는 바로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1차 전도 여행에서 갔던 그 도시들을 다시 돌아보러 가자, 이렇게 말한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37절에 생기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는 그의 조카를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그 코스대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요약이 어떠합니까? 이거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대판 싸우고 갈라섰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 중요한 일에 대판 싸우고 갈라졌는데 하물며 그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목회적 은인과도 같은 박해자요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죽일 위협을 받아 자기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며 살고 있을 때 사울을 찾아가서 다소까지 가서 그것도 집집마다 문을 열고 그를 데리고 나와서 그를 사람들에게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이제 회개해서 이 사람 달라졌어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끈질기게 설득하며 결국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바나바와 동급인 리더로 세운 아주 목회적 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바나바와 조카 한번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조카 데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데려가지 않겠다고 이 목회적 은인과 그렇게 심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이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얼마나 심하게 싸웠으면 꼴도 보기 싫어하고 돌아섰다라는 말입니다. 대판 싸우고 바나바와 갈라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조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코스로, 구브로 섬으로 가서 버가로 가는 그 코스로 배 타고 출발했고, 그것이 꼴 보기 싫으신 이 바울은 반대로 육지로 건너가게 되는데, 네, 우리 2차 전도 여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아래에 있는 저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구브로라고 된 것이 바나바가 떠난 길이고, 빨간색 실선으로 된 것이 바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떠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죠. 그렇다면 피차 싸우고 심히 다투고 갈라졌으면 그 사역의 열매가 어떨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판 싸우고 피차 갈라져서 꼴도 보기 싫어하고 갔는데 16장 5절에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을 좀 벗어나는 일이 펼쳐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판 싸우고 바나바와 갈라섰지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기쁨도 누립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대판 싸우고 갈라설 때도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의 때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지명이기 때문에 이 지명들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 지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가 나왔죠. 네, 2차 전도 여행을 대판 싸우고 이렇게 흩어졌는데, 이제 출발했을 때는 교회들이 든든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이 바울이 얼마나 사역에 열정이 있고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래서 아시아, 저기 파란색 동그라미가 된 저기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것이 바로 지정학적으로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시아를 잡으면 선교가 확장되는데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건 또 뭡니까?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피차 갈라져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사역이 잘 되는 것은 또 뭐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또 뭐며, 또 저기 가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지면 어떻게 행동하죠?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저기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시자 반대편이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도 막히면 반대로밖에 못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그 길이 막히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이건 또 뭡니까? 아시아에서도 막히고 비두니아에서도 막히면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혀 결국 작은 항구 도시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비로소 바울은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드로아로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피차 싸우고 시작했고 갈라서서 시작했는데 잘 되기도 하고 안 되는 일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도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막으시고 드로아라는 작은 항구 도시, 이곳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아시아와 비교해서 비두니아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작은 항구 도시에서 성령님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그 환상은 바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며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영혼들 구원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바로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계획은 아시아를 바라보고 있고 내 계획은 비두니아를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성령님의 계획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을 이동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 지역들을 통해서 서유럽 전체가 복음화되고 그 복음화된 것이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 미국에서 다시 아시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복음이 넘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에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신혼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한 100일 정도 다 되어 가는데요. 네, 아직 100일은 안 된 것 같지만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석 달째가 다 되어 가는데 날마다 행복하게 은혜를 누리며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신혼교구를 섬기고 있는 일인데요. 우리 포스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 예쁘죠? 네. 신혼교구는 사랑을 싣고 라는 제목으로 대신방을 지난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리 신혼교구 분들이 맞벌이도 많이 하시고 해서 토요일 주로 시간이 되시고요. 평일 저녁에 많게는 적게는 3가정, 많게는 5가정, 토요일에는 토성 끝나고 바로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11가정. 네. 한 가정 드릴 때 1시간씩. 그럼 11시간이겠죠. 11시간 연속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계속 하게 되어서 한 50가정, 60가정이 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50가정, 60가정을 하며 느낀 것들이 있었어요. 대신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모두의 고민이겠죠. 여기에 가서 가정마다 가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네,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것이 우리 교회에서 고민이 생기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곳입니다. 네, 바로 1층에 살리노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다 보니 참 쉽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군요 주님께서 하시는군요. 그러면 저는 주님만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기도 제목들 3가지씩 다 내라고 했는데 그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 만나 주셔서 들으신 즉 이루시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세요. 저는 주님만 모시고 가겠습니다. 살리노루에서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챙겨서 이제 가가호호 한 집 한 집 방문을 합니다. 들어갈 때부터 저는 저만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령님 문 열리네요. 성령님 앉겠습니다. 성령님 이제 찬양합니다. 성령님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성령님 저 눈빛 보이시죠? 성령님 저 마음속에 저 마음 아시죠? 성령님 지금이요 지금 하면서 네,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놀랍게도 50가정, 60가정이 넘어가는데 각 가정에 다 다른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니 그 말씀이 다 다르게 전달이 되고 그 가정에 주시는 은혜가 가득 차고 동일한 기도 제목인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정마다 가득 채워달라는 그 기도에 한 번도 단 한 번도 부족하거나 모자람 없이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얼마 전에는 사랑의 불꽃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사랑의 불꽃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편안한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바쁜 대신방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와, 정말 쉬는 날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던 즈음에 사랑의 불꽃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지금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곳에 제가 원했던 쉼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얻게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길 가면 이제 참석자들이 이동하는 건물과 건물을 이동하는데 아직 날씨가 많이 춥죠. 그럴 때 좌우에 1m 정도의 간격으로 성기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 줍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이동할 때마다 그렇게 해줘요. 처음에는 굉장히 막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해주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천사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천사를 본 적이 없는데 만약 천사를 내가 보게 된다면 바로 저 모습 저대로
멀지도 않아요. 바로 내가 지나가는 길 바로 1m 앞에서 1m 간격으로 나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고 있는 그 성기미들의 모습을 볼 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군 천사가 이렇게 내가 행하는 길에 1m 간격으로 저렇게 뜨겁게 나를 보호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계획과 제 기대와는 달랐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대신방 얘기를 마무리를 해보면 그렇게 1시간씩 계속 11번의 예배를 쭉 드리는데 제 안에 조금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계속 하고 있는데 7가정이 지나고 8가정이 지나고 9가정이 지나고 할 때마다 내 안에 왠지 모를 기쁨이 솟아나요. 힘은 하나도 들지 않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감격과 기쁨들이 막 솟아나는데 제 안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부목사입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아시죠? 쓰레기 버리러 나갔던 아주머니가 잠옷바람에 겉옷만 걸치고 슬리퍼 신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러 시커먼 무리들과 함께 무슨 말을 섞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뒤로 돌아서서 거울만 보고 있죠. 다른 거 보고 있는, 치킨 광고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멈출 수 없는 마음이, 저는 목포 사나이 교회에서 나온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사나이 교회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참을 수 없어서 만나는 누구에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했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11시간 연속 예배 드리시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시면 되십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의 불꽃에서 받은 사랑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는 이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머리를 할 때도, 오늘 처음 보는 곳에 처음 갔는데도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의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시죠? 무슨 이유가 있나요? 계속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가짜에 허비하기에는, 가짜에 너무나 많은 노력과 돈과 시간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우리의 인생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앞에 서 계시며 내가 준 것으로, 내가 준 시간으로, 내가 준 물질로, 내가 준 마음으로 너에게 쏟아부은 내 사랑으로 오늘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물으시고 계신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며 가짜의 것에 몰입하며 안도하며 정작 주님의 마음에는 고개를 돌리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에스겔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지만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내가 그들의 피를 너에게서 찾으리라고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간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포에는 아직 18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야 할 자 18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타는 엘리베이터 속에 있습니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자로서 마땅히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이자 사제이자 신학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라.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어제 생생하게 있었던 사건이고 부활하신 능력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신 사건이며 내일 다시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목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